이제 하나님 앞에 수요 저녁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학교에 가고 직장에 출근하고 사람들이 함께 모여 식사하는 이 지극히 일상적인 것들이 귀한 것인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어려움을 통하여서 저희들의 일상 자체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일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특별한 것이 아니어도 일상이 귀한 것임을 깨닫고 하루하루 순간순간 주어진 모든 일들에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는 우리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손우성 목사님 위에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시사 깨닫게 하시고 소망을 품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 되게 하시사 이 어려움을 이기는 귀한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이 시간 손웅성 목사님 나오셔서 디딤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수요 예배에 모인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새 수요일마다 철로 역정의 주제를 따라가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주인공이 성경을 읽다가 자기가 사는 이 세상이 장차 심판받을 곳인 것을 깨닫고 영원한 피난처가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그네 길을 출발했습니다. 길을 갈 때 지난주에 보면 변덕쟁이가 함께 따라왔지요. 천성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렇게 좋은 곳이라 그러면 나도 같이 갑시다. 그래서 기쁘게 따라 나섰는데 그만 중간에 늪에 빠졌어요. 수렁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아주 고생을 많이 하고 나서는 그 늪에서 벗어나서는 되돌아서서 자기가 살던 세상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 사람은 천성을 향해 가는 길에 고난과 역경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좋은 것을 얻으려면 또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준비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변해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 그런 변덕쟁이 이야기를 일러드렸어요. 이 철로 역정의 주인공을 보면요, 그 등에 커다란 짐을 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죄의 짐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큰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주인공도 늪에 빠졌을 때 이 무거운 죄의 짐 때문에 빠져나오기가 아주 어려웠어요. 점점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됐죠. 그때에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철로 역정에서는 그 사람을 도움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나타나서 이 주인공을 늪에서 건져줘요. 그러면서 이 늪에는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디딤돌이 있는데 디딤돌, 왜 그 디딤돌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했냐 그렇게 책망하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리고 그 늪을 메우기 위해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지만
그 늪을 메울 수가 없었다. 그런 이야기도 전해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찌됐든 이 늪에 빠졌던 주인공은 도우미의 도움을 받아서 늪에서 빠져나오는 그런 이야기가 천루역정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늪은 낙심의 늪이라 그래요. 사람이 낙심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변덕쟁이는 환난과 고난을 만났을 때, 역경을 만났을 때 낙심을 했어요. 바로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 인간들에게 낙심을 가져다 주고 신앙의 길을 계속 걸어가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을 때가 있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큰 낙심이 있는데 그 낙심은 죄로 인한 낙심입니다. 그걸 죄책감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주인공의 등에는 죄의 무거운 짐이 지어져 있다. 이것은 주인공만이 아니라 모든 인생들에게 죄의 무거운 짐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의 무거운 짐으로 인해서 또 그 죄로 인해서 죄책감이 오면 사람은 깊은 낙심에 빠지게 돼서 하나님을 향해 더 이상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가 있어요. 죄의 짐, 죄로 인해서 인생은 고생하게 돼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어려움들은요, 우리 신앙인들의 눈으로 보면 죄의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볼 수밖에 없지요. 전에도 설교했지만 교회에 오면 사람들 향해서 죄인이라 그래요. 죄인. 왜 내가 죄인이냐?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이런 질문을 던지지요. 근데 성경은 죄를 지어서도 죄인이지만 우리 안에 근본적으로 죄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원죄라고도 하고요. 또 죄의 권세 이렇게도 이야기해요. 로마서 7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그 속에 죄가 있어서 그 죄에게 매여서 죄의 종이 되어서 죄가 끄는 대로 죄를 짓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지요.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이고요.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근데 이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 자기 안에 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잘 깨닫지 못하죠.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의 은혜로만 깨달아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걸 죄의식 또는 죄인식 또는 죄를 깨달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죄의식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특별히 오늘 로마서에서는 율법이 바로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3장 20절에 보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살펴보고 읽어보고 자기를 거기에 비춰보면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내면의 양심을 비추는 거울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그것이 거울이 돼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또 우리 안에 죄가 있는 것을 깨닫게 되고 죄의식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내가 성경을 읽는다, 내가 성경 말씀을 읽는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실은 내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읽어야 된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읽어야 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성경을 읽는데 내 생각, 내 욕심, 내 기준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읽으면 잘못 읽는다는 거예요. 내 기준, 내 욕심, 내 생각 이걸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잘못 읽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나를 읽어야 됩니다. 그것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엄격한 기준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엄격한 기준이 나를 비출 때 그때 비로소 내가 얼마나 부족한 죄인인지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율법이 또 하나님의 말씀이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드러나게 하시고요.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 알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도 환상 중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렇게 고백해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달아 알게 된 거죠. 베드로도 물고기 많이 잡은 다음에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그랬어요. 주님을 만나면 주의 말씀 앞에 자기가 비춰지면 사람들은 죄인인 것을 알게 돼요. 그것은 바로 은총입니다. 은총. 죄를 아는 것. 또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 이건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자, 그리고 이 죄의 문제는 우리를 아주 짓누르죠. 무거운 죄의 짐은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요. 그야말로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는데 이 죄로 인해서 인생길은 죽을 지경입니다. 죽을 지경. 죽을 지경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이 죄인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극복해 보려고 사람들은 여러 가지 노력들, 시도들을 해요. 그 낙심의 늪을 메꿔보려고 사람들이 아주 여러 가지 좋은 걸 다 집어넣었다, 메꿔보려고 애를 썼다. 그런 말도 천류역정에 나와 있는데요. 어떤 노력들이 있냐면 착한 일을 많이 해보는 거예요. 선행, 공로 이런 걸 많이 세워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죄를 씻어보려고, 자기 죄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기도 하고요. 또는 수행을 하기도 해요. 수행. 깨끗한 생각을 가져보려고 명상하기도 하고요. 수행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런 수천 년 동안의 인간의 노력은 한계가 있었어요. 한계. 그것으로는 그 마음의 죄를 다 지울 수도 없앨 수도 해결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걸 알고 마귀가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져다 주냐 하면 죄책감이라는 걸 줘요. 죄의식은, 죄를 깨닫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고요. 죄책감은 마귀가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율법을 이용해서 우리를 정죄합니다. 너 이렇게 터무니없이 잘못된 인생이야. 너는 이렇게 엄청난 죄인이야. 우리를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그래서 자꾸 사람으로 하여금 죄책감에 빠져들게 해요. 사람이 죄책감에 빠지면요, 낙심합니다. 낙심. 나 이렇게 형편없고 보잘것없는 인생이구나. 내가 사람들 앞에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이렇게 부족함이 많은, 또 악하고 더러운 것이 많은 그런 죄인이구나. 그걸 깨닫고는 낙심하고 절망하죠. 그리고 죄에 더 굴복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위해 살던 삶도 다 포기하고, 그리고는 되는 대로 될 대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죄책감은 사람에게 큰 낙심을 가져다 줍니다. 이걸 여기서 나오지 못하면 영원히 죽음의 구렁텅이로,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에요. 자, 그러나 로마서 5장 20절에 보니까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는 말씀이 나와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어떤 사람은 이걸 오해해서 아이고, 은혜가 넘치려면 죄를 더 많이 져야 되나 봐. 우리 열심히 더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치게 해보자. 이런 어리석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 말이 아니죠.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깊이 깨달으면 그것과 비례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만큼 크구나, 많구나, 그것을 알게 된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깊이 깨달으시고요.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그래서 죄책감에 빠져서 주저앉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그 천로역정에 보면 그 늪에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디딤돌이 있대요. 디딤돌. 늪에 빠져도 디딤돌이 있으면 그걸 딛고 빠져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디딤돌이 뭔지, 그리고 그 늪에서 빠져나오도록 주인공을 도와준 이 도우미가 뭔지 우리는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오늘 히브리서 9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1절에 첫 언약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옛 언약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맺은 계약 언약을 첫 언약 또는 옛 언약이라 그래요. 그 첫 번째 옛 언약 속에는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제사법 또는 제사장에 대한 법, 이런 것들이 나와요. 한마디로 말하면
용서받는 길에 대한 약속이에요. 용서받는 길에 대한 약속. 하나님이 왜 이런 제사법과 또 대제사장, 제사장에 대한 법을 주셨는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약속했어요. 장담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게요.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다짐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세요. 이스라엘이라고 할지라도 그들 안에 죄가 있는 걸 아십니다. 그들이 연약한 걸 아세요. 저렇게 다짐하고 결심하고 약속해도 또 넘어질 걸 아세요. 죄에게 질 걸 아셨어요. 그래서 죄책감에 다시 빠져서 아이고 나 같은 게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 나라 백성이야. 나 같은 건 다시 포기해야 돼. 그리고 낙심하고 주저앉을 걸 주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다시 용서받고 다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을 약속해 놓으셨는데 그게 제사법이고 그리고 제사장에 대한 법입니다. 특별히 대제사장을 하나님이 세워주셨고요. 그를 통해서 1년에 한 번 짐승의 피를 들고 지성소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는 그런 법을 주셨어요. 약속이죠.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번씩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그런 제사를 드리도록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거죠. 그래서 그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번 하나님께 용서받고 다시 용기를 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해 놓으신 것이 첫 번째 언약이고요. 옛 언약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구약에 있는 옛 언약은 완전한 속죄가 아닌 거예요. 이것은 임시적인 거고 한계가 있어요. 양심의 진정한 자유를 가져다 주지 못해요. 그래서 이 대속죄일에 드리는 제사는 매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매년. 종종 매년 부흥회할 때마다 여러분 중에 회개하고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은 사람 일어나세요. 그러면 매년 일어나는 할머니 권사님이 계세요. 매년 일어나요.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 구약에 드리는 대속죄일의 제사,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드리는 제사는 불완전한 것이고요. 임시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매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오늘 히브리서 9장에는 그 옛 언약 말고 새 언약이 있대요. 새 언약. 새 언약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드리신 제사. 그게 새 언약의 제사예요.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렸지만 예수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드린 제사는요. 당신의 피, 그리스도의 피,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고백하죠. 예수님께서 자기의 보혈,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보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 속죄의 제사,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이라고 그렇게 오늘 성경이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피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제사, 속죄의 제사고요. 새 언약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인생들의 죄가 사함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죠. 할렐루야입니다. 이 예수님의 제사는요. 단번에 영원하고도 완전한 제사가 됐다고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드려진 제사는요. 단번에 완전하고도 영원한 속죄의 제사가 되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어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장래 좋은 일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세번역 성경에는요. 이미 이루어진 좋은 일 이런 표현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이미 좋은 일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속죄의 제사로 완전하고도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려놔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믿고 의지하면 죄사함을 받고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디딤돌과 같은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를 가지고 성소를 지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하나님 앞에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신 것입니다. 이 보혈, 이 속죄의 피는요, 우리의 양심을 정결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를 줍니다. 죄책감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완전한 회복, 완전한 새로움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어요. 그래서 낙심하지 않고 다시 자유롭게 소망과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달려가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요, 예수님이 당신의 보혈로 단번에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는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교회에 와서 드리는 것은 제사가 아니고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속죄해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게 교회가 드리는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 교회 와서 제사 드리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예배 드리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히브리서에 보니까 새 언약이 있어요. 디딤돌이 있습니다. 낙심의 늪, 죄책감의 늪에 빠져 있는 이들이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디딤돌을 우리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이것은 새 언약이라고 누가복음 22장 20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지요. 예수님이 마지막 식사하시면서 잔을 들고 말씀하셨어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 할 때 목사님이 잔을 들고 그렇게 선언하시잖아요. 이것은 많은 사람들의 죄를 사하는 새 언약의 피입니다. 그렇게 선언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보혈 흘려 죽어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예비하신 이 영원하고 완전한 속죄의 제사는 죄책감의 늪에 빠져 있는 이들에게는 디딤돌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미 우리들을 위하여 디딤돌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죄책감의 늪에 빠져서 낙심하고 절망하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예비하신 이 속죄의 디딤돌, 그리스도의 보혈의 디딤돌을 딛고 빠져나와서 주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담임 목사님이 탕자의 비유를 가지고 설교하셨잖아요. 탕자가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달았어요. 이것도 은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아버지 집을 향해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죄책감이 안에 있어요. 그래서 나 같은 건 이제는 아들 아니야. 나는 품꾼으로, 노예로, 종으로 사는 게 마땅해. 그리고 자기를 자책하고 아버지에게 나와서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아들 아니고 그냥 종으로 살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이미 다 용서해 놓으셨고요. 아버지는 이미 풍성한 회복을 예비해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새 옷을 입히고 새 신발을 신기고 그리고 잔치를 벌리고 다시 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야기가 탕자의 비유의 이야기예요.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요 은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도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마귀가 주는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나 같은 게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나 같은 게 무슨 하나님의 일꾼이야, 그렇게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마음을 돌려야 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디딤돌을 예배해 놓으셨고요. 그리스도의 보혈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드리신 속죄의 제사가 저와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시고요, 새롭게 하시는 은총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용기를 내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서 주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갈 수 있는 용기 있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혹시 죄책감에 빠져서 낙심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다시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붙드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낙심의 늪에 빠져 있던 그 삶의 자리에서 다시 빠져나오셔서 디딤돌을 딛고 주의 도우심을 덧입어서 빠져나오셔서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열심히 걸어가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는 이렇게 늘 풍성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디딤돌을 예비해 놓으시는 분입니다. 늘 어려움 속에서 또 죄책감에서 건져내시길 원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주님이세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코로나 사태도 주님이 이미 충분히 우리를 위하여 빠져나올 수 있는 은혜를 예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실은 가만히 돌아보면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이 이미 예비해 놓으신 풍성한 은혜가 가득가득합니다. 그걸 인간들이 지혜롭게 활용하고 사용하지 않아서 인생들 스스로 어려움에 처한 거예요. 오늘날 이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이 또 기술과 과학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사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변종을 일으킬 것을 다 예측하고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돈과 시간과 에너지와 마음을 이런 걸 대비하는 일에 더 많이 썼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사람 죽이는 전쟁 무기 만드는 일에는 어마어마한 돈을 쓰고 시간을 쓰면서 뻔히 알면서도 이런 거에 대한 대비를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이 땅에, 이 세상 속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비할 수 있는 모든 것들 다 이미 예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제 회개하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잘 극복할 수 있는 길도 주님이 속히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소망을 잃지 마시고요. 먼저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 하나님, 우리가 생명 살리는 일에 마음 쓰지 못했던 인생들 회개합니다. 이렇게 회개하시고, 그러나 구원이 주님께 있사오니 주님이 예비하신 것을 보게 해주세요. 발견하게 해주세요. 이미 치료제를 주님이 이 땅에 다 이미 심어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연구하는 이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발견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속히 극복할 수 있는 길이 곧 오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갖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을 아시고요, 죄도 아시고요, 부족함도 아세요. 그래서 그걸 다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디딤돌을 예비해 놓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주님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감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피할 길을 다 예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죄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뿐만 아니라 인생의 어려움 중에서도 주님이 우리를 반드시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세요. 오늘 저의 삶도 또 저의 신앙도 또 저의 목회 사역도 이렇게 돌아보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런 은총으로 여기까지 온 걸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하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울 자를 곳곳에 예비해 놓으셨고요. 곳곳에 우리가 헤어나올 수 있도록 디딤돌을 다 예비해 놓으신 분이 우리가 믿는 주님이세요.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시편 40편 유명한 말씀이죠. 요새 우리 목사님들이 많이 인용하는 시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시편 40편 1절과 2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할렐루야. 또 시편 40편 17절 말씀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디딤돌을 예비하시고 도울 자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속히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용기를 내서 잘 헤쳐나와서 달려갈 길을 잘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연약한 저희 인생들 위하여 디딤돌을 예비해 놓으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비해 놓으셔서 죄사함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믿음으로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주님과 주님의 나를 향하여 다시 열심을 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죄책감에 빠져 있는 이들이 있거든.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에게 속지 않게 하시고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은 광고 말씀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요새 아주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우들을 위로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고 소멸돼야 또 교회에서 다시 모여서 예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속히 빠른 시간에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우리 아이들도 이제 학교 정상적으로 학교에 가야 되는데 또 직장도 일터도 요새 많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정상화되려면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 교우들 믿는 이들의 책임이 기도하는 그런 책임과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모든 것이 다 정상화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날이 속히 오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제가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악 가운데 빠져 죄책감에 빠져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셔서 디딤돌과 같으신 우리 예수님 보내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흘려주셔서 죄사함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의 약속의 말씀을 단단히 붙들고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죄책감에 빠져 헤매지 아니하도록 저희들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소망과 또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십자가를 단단히 붙들고 늘 힘있게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또 온 세계가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또 고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들이 이 모든 일에 열심을 내고 또 지혜를 발휘해서 대비하지 못한 그런 일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오니 속히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환자들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치료하시고 또 고쳐 주시옵소서. 또 의료진과 모든 공무원들 일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이들을 하나님 지치지 아니하도록 힘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옵소서. 또 어려운 때에 우리 교우들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소망 주시는 은총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그리고 이 교회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